할렐루야, 오지은 전도사입니다. 인류의 모든 이야기와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창세기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0장의 이야기는 인류의 종족과 민족과 국가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 이야기의 핵심은 셈의 후예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셈과 함과 야벳의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은 놀랍게도 셈의 후예들 가운데 나오지 않고 함의 후예들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니므롯이라는 인물인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니므롯은 세상 왕국의 창시자로서 바벨에서 그는 자신의 지배권을 전 세계로 넓히며 여러 도시를 건설하여 도시들을 세웠습니다. 사냥꾼이었던 니므롯은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갈채를 받으면서 사람들로 도시를 만들게 하고 야수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에워싸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 도시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조직됩니다. 오늘은 왕국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5절은 야벳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 2절만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1절에서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하며 딸들은 언급하지 않고 아들들만 언급된 것은 딸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들을 통하여 혈통이 이어지기 때문에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인류는 번성과 확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의 이름들은 그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지방의 지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야벳의 후손입니다.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한다, 넓게 한다, 열린다라는 뜻인데 야벳은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고멜이고 둘째 아들 마곡은 흑해 동남쪽의 스르기안족입니다. 셋째 아들 마대는 메데스족인데 카스피의 서남쪽에 거주했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넷째 아들 야와는 헬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리스, 이탈리아, 전 유럽 서방 세계의 조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째 아들 두발과 여섯째 아들 메색은 소아시아 동쪽에 거주하는데 지금의 러시아인의 조상입니다. 일곱째 아들 디라스는 페라스기안족인데 해적으로 유명한 해안 민족의 조상입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유럽 서방 세계의 민족들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은 함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6, 7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검다, 덥다,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3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핍박하는 민족으로 나옵니다. 첫째 아들 구스는 오늘날 에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가나안 땅의 선조가 됩니다. 홍해를 경계선으로 하여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 주로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둘째 아들 미스라임이 이집트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라임은 총 7명의 아들을 낳아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미스라임의 여섯째 아들이었던 가슬로힘에게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 블레셋 족속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 종족을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11명의 형제를 낳았으며 아들 족속이 차지한 땅의 맨 끝자락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드마와 스보임 땅까지도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장사꾼이라는 뜻입니다. 장사는 본래 봉사하는 일인데 장사의 천재들을 페니키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장사의 재능을 받은 자들이었고 최초로 화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은 장사의 재능으로 돈을 벌어 배가 불려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에게 점령당해 이스라엘이 되며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며 중동과 동방 지역에 흩어져 살아 그 흔적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인류 최초의 왕국을 세운 니므롯에 대해 기록합니다. 성경에선 니므롯에 대하여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밖에 니므롯에 대해 언급한 곳은 역대상 1장 10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의 첫 영걸이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가 먼저 5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6째 아들로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아주 특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니므롯을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니므롯을 속담에 거론될 정도로 뛰어난 사냥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냥꾼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2사람인 니므롯과 에서밖에 없습니다. 니므롯 이름의 뜻이 반역자, 대적자이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니므롯이야말로 사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냥꾼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뜻으로 볼 때 전쟁을 즐기는 사냥꾼,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앞에라는 말은 대항하여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므롯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었고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니므롯을 따르던 사람들이 탑을 세운 곳이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영역을 넓혀서 신할 땅까지 차지하였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받는 일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론에 그의 왕국을 세우고 후에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많은 성읍을 건설했습니다. 미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구절에서 아수르를 니므롯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가 지배했던 땅은 네 군대로서 신할 땅의 바벨, 에렉, 아갓, 갈레였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왕국을 더 확장해 갔으니 그는 셈의 둘째 아들인 차지했던 그 아수르를 정복하여 니느웨의 거대한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아수르가 아직 조직적인 정치적 개체를 만들기 전이었던 반면 니므롯은 벌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벽을 세우고
정치 세계를 갖췄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무롯이 발명한 성벽은 자신의 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운데 상대를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주변 부족들의 공포를 자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니무롯은 인간이 자신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전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퍼뜨렸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었고 그의 왕국에서 신으로 여겨지고 숭배될 정도로 그의 지배 영역이 광대했습니다. 그는 이 길을 택한 최초의 사람이었고 이후 이 땅을 지나간 다른 폭군들도 역시 같은 길을 갔습니다. 세계는 지금 무슬림과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슬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집단 시위, 폭력, 강간, 살인 등으로 사회 각층의 문제를 만들고 테러를 저질러 사회의 혐오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 정복입니다. 이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알라의 이름으로 통일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라. 중단하는 자는 알라께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생명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가 진짜 무슬림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무슬림들은 지옥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허용되고 이슬람을 거부하면 살인도 허용된다. 인간 정부의 시작에서 니무롯의 목표는 모든 것의 세계화를 통해 세계 정부의 단일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종교가 그에 의해 통제되고 다른 우상들과 함께 그 자신이 경배받는 신이 될 것이었고 그의 의도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반역으로 모든 인류와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제안하는 것과 같습니다. 훗날 예언된 대로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당하여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며 야벳의 후손들에게도 종노릇을 합니다. 함의 후예들의 거주 지역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집트, 팔레스타인이며 이 지역들은 현재도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는 셈의 후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 3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마지막으로 셈 족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은 명성,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유명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을 중심으로 혈통이 이어집니다. 아르박삭 이후 10대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났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셈이 야벳과 함께 아버지인 노아의 허물을 가려줌으로써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조상이 된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각각 어디로 흩어져 나가 살았을까요? 사실 셈의 후예들이 차지한 땅은 지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야벳의 땅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의 땅의 북동쪽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오늘날로 본다면 아라비아 반도로 오늘날 셈족을 크게 둘로 나누면 북부와 남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셈족 가운데 북부 셈족은 아수르인, 아람인, 이스라엘인, 에돔인들이고 남부 셈족은 아랍인들입니다. 셈족들은 대체로 황색 인종들입니다. 그리고 셈은 5명의 아들을 낳았으니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 그의 아들들입니다. 이 중에서 엘람은 나중에 페르시아 나라가 되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처음 이름인데 맨 처음에는 셈의 아들 아수르가 아수르를 차지했으나
곧이어 치고 올라오는 니무롯에게 자신의 영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니무롯은 이내 아수르를 초대형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넘어뜨렸던 아수르 살만 에셀 왕은 거슬러 올라가면 순수한 음의 함의 자손이 아니라 함과 셈의 자손이 섞인 자손이거나 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셈의 셋째 아들인 아르박삭이 바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인물인데 그 뒤로도 몇 대까지 셈의 후예들 중에는 특출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름만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가인은 아들을 위해 도시를 건설했지만 니무롯은 그 이상을 원해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여러 도시의 황제가 되었고 지상 최초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는커녕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믿는 나머지 강력한 자신의 국가 건설을 꿈꾸었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람들을 지배한 정복자로서 인류 최초로 자신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니무롯은 영웅인 자신을 신격화하여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우상 숭배는 그를 따르는 영혼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해 서기 413년부터 시작하여 426년까지 저술되었는데 저술 기간만 해도 14년이 걸린 어거스틴의 역작입니다. 신의 도성의 그 집필 배경은 410년에 있었던 로마의 함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00년 동안 외적에 의한 공격을 몰랐던 로마가 단지 3일 만에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실로 로마인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만렵 성 어거스틴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불멸의 신성 로마 왕국이 벌거벗은 채로 도끼를 휘두르며 공격해온 야만인 오투족에게 함락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기독교가 국가인 거대한 로마가 아우성과 화염 속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는가 하며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에서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을 내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타락 이후 이 세상은 두 나라로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해가는 사람의 나라로 지상의 나라이며 또 하나는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나라로 천상의 나라로 이 두 도성은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상 나라의 불완전성과 한시성과 상대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를 통틀어 꾸준히 전개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왕국이며 예수님은 왕국의 왕입니다. 땅은 사람의 손에 주셨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에 천상의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내려올 것입니다. 샬롬.